기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욥의 지혜를 꾸짖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욥의 탄식과 그리고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변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흔히 1차 변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탄식과 하나님 앞에 간구와 토로를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장은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의 욥과의 두 번째 변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제목처럼 욥의 지혜를 꾸짖는 엘리바스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1절로 16절 그리고 17절 35절에 이르는 내용을 펼쳐서 15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엘리바스의 처음 논지보다 두 번째 논지가 조금 거칠고 또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험악하다 이렇게까지 사용할 정도로 꽤 강하게 욥을 꾸짖는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에서 21장은 욥과 친구들의 2차 변론인데 15장에서 21장까지가 정확하게 분류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15장에서 21장에 1차 변론과는 대화의 분위기가 한층 거칠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15장은 엘리바스 2차 변론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며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부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죠. 15장 크게 둘로 나눈다면 앞부분과 그리고 평생 고통을 면하지 못할 악인의 운명으로 욥을 묘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욥의 운명, 이런 식으로 17절로 35절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오늘 먼저 1절로 16절 부분 욥의 교만함에 대한 비난과 악인의 고통으로 이렇게 1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5절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이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욥의 논리가 이제 헛되고 무익하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헛된 지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해요. 헛된 지식은 다 드로하흐라는데 바람의 지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들으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를 채우겠느냐?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일종의 바람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죠. 그쪽에서 보니까 고온 건조한 이 열풍이 이제 오죠. 이 고온 건조한 이 열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이 뜨겁고 마른 바람이 부니까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헛된 지식이라든지 동풍 이런 것들은 허무한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리고 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논리가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입 섞어서 사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그런 비난조의 표현이죠.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쓸데없는,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죠.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이죠. 변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앞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탄식과 토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예?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거듭 지금 표현해요.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내가 욥의 말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묵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기를 해서 좀 침묵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쓸데없는 말, 또 무지한 말, 교만한 말, 헛된 말 이런 것들을 자꾸 내뱉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너하고 이제 한번 입 섞어서 너의 무지를 좀 공박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네.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거죠. 차마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못 참겠다 하는 시기로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여는 겁니다.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욥이 친구의 권면을 거부하는 것은 죄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네 죄악이 너를 네 입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 시무렁거리는 그 표현들이 다 네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죠.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다. 내가 너를 뭐 잘못했다 얼마다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네 스스로 그냥 다 그냥 그 정도를 도해낸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스스로 네가 교만한 거 토론하고 네 스스로 네가 무식한 거 토론하고 네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거 표현하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왜냐? 하는 말 족족. 엘리바스가 보기에 하는 말 족족. 욥이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하는 말 족족이 자기는 의롭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징계한다. 이렇게 불평 늘어놓는데 그거 죄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로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교만하다. 그것이 너 스스로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드러낸다 라고 엄히 지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절로 1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물어보면, 네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출생한 누구야? 아담이죠. 그런 존재야.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계속 봅시다.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런 표현. 산들이 있다는 말은 천지창조하기 전에 네가 먼저 있었어. 뭐 이런 거죠.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을 모든 만물 중에 만물이 있는 가운데 네가 이제 사람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인간이냐? 뭐 이런 거죠. 네가 아담 할아버지와 같아? 뭐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연장자를 존경해. 우리 뭐 자문에도 샘머리가 앞에 네가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도 보면 그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그 연령이 그냥 뭐 나이가 아니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요즘은 뭐 그냥 노인들이 잘못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뭐 하면서 그냥 물론 뭐
최연국 할아버지라고 효암학원 그 이사장이었던 분이 노인들 봐주지 마라 뭐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할아버지인데도 그런 표현을 하면서 노인들 정신 차리고 꼰대짓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누군가 가르쳐 주려고 하죠.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꼰대적인 사고예요. 꼰대는 뭡니까? 옛날에 그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을 비아냥거린 표현이 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항상 자기가 선생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벌써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꼰대짓이 드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젊으면 또 괜찮은데 나이가 들으니까 딱 그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옛날에는 샛머리, 흰 머리 앞에 그 일어나서 공경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사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시대에도 저 뭐 어렸을 때 유교적 사상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게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유유서 아닙니까? 예? 삼강오륜 중에 오륜이 장유유서가 오륜 중에 5가지의 인륜의 도리가 있는데 그게 오륜 아니에요. 삼강은 뭐 부의장, 부의부강, 군의신강 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뭐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군의신강이고 부부의 관계가 있고 또 부자의 관계가 있고 부의부강, 부의자강 그러잖아요. 그게 삼강이에요. 오륜이 이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유유서 아닙니까? 군신유의 뭐 쭉게 그 임금과 신하에는 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막 그런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장유유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순서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부가 부부유에 부부간에도 있고 뭐 그런 뭐 표현들을 하는 게 이제 소위 삼강오륜인데 이런 개념이 유교 사회에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 보면 내려오는 보통의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실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이로 그냥 과시할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러나 이제 오늘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처럼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칠성했냐? 네가 먼저 오랜 조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7절에 그렇게 하고 8절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나님 전지창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네가 그 옆에서 해서 하나님과 뭐 교통하고 그랬어? 뭐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지. 이게 조롱조의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야? 너 지혜롭다고 혼자 잘난 체 하는데 네가 말을 해봐. 우리 모르는 게 있는가? 뭐 우리도 네가 아는 정도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너한테 꿀리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새 친구를 지금 대표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다. 다 너보다 연장자다. 욥 너보다 우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너보다 연장자야. 그러니까 경륜으로나 지식으로나 너한테 꿀리질 않아. 뭐 이렇게 지금 뭐 엘리바스가 이제 좀 흥분하면서 엄히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새 친구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가지고 너 욥에게 전달해 주라고 해가지고 엘리바스가 한번 변론하고 빌닷이 변론하고 소발이 변론하고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욥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라 해서 우리가 가르쳐 줬더니 넌 왜 말 듣지 않아? 뭐 이런 식이죠. 그 표현이에요. 11절에
하나님 위로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그래. 너는 내 눈을 번뜩거리면 눈 부러워하리며 그러는 거죠. 그런 뜻이죠. 어찌하여 네 마음을 막 불만스러워 하면서 내 눈을 막 번뜩 눈 아래 힘주고 막 말을 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12절 제가 이제 뭐 교재에도 적었지만 욥의 교만한 마음과 언어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눈을 번뜩거린다라는 것이 제가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이르제면 에네카인데 눈을 깜빡이다. 그러니까 눈을 뭐 사실은 막 극히 흥분하고 분노할 때 눈을 막 깜빡거리면서 막 하는 그러한 분노의 표현으로 우리는 대드는데 우리가 말이야 너보다 지식이 짧아서 그러냐 뭐 나이가 적어서 그러냐 막 하면서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지금 이제 싸움이 된 거죠. 앞서 그 거칠어졌다 표현이. 근데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험악해졌다 분위기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그래서 험악하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좀 완곡한 표현으로 거칠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12절 보겠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운 내는 번뜩거리며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니라. 내 영이 그러니까 지금 거듭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깊은 고뇌를 토로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불만하고 마저 교만해서 건방지고 죄 있다고 지적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건방만 떤다. 이렇게 친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를 지적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으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자들을 학자들은 천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게 보인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지금 15절을 거룩한 자들을 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용납. 예? 우리가 물 마시면 하루에 수시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 먹는 횟수와 같이 하루에 짓는 죄가 물 마시는 것보다 덜합니까? 많습니까?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뭐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우리 죄가 하루에도 참 여러 번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물 어떤 때는 보통 뭐 그냥 하루에 한 7, 8잔 보통 먹고, 연잔 좀 많이 먹으면 한 10잔 먹어요. 오후에도 제가 좀 물을 마셨더니 뭐 예배 전에도 지금 한 2번 화장실 다녀오게 되고 뭐 그러던데, 자주 마셔도 10잔 못 먹어.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적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경우가 황황했죠.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다. 이걸 누가? 엘리바스가 욥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자기 의롭다고 이렇게 건방 떨어? 이러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재 2번째 화면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16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요. 엘리바스의 이제 2번째 변론 부분이죠. 2절 욥의 논리가 헛되고 무익하다 하면서 헛된 지식, 그 다음에 동풍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헛된 지식은 다트 로하인데 바람이 지식 그런 뜻인데, 바람에 무슨 지식에서 훅 날아가 버린 그런 게, 그러니까 허무한 지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런 뜻이고요. 동풍이라고 쓰는 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오는데, 아마 동풍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불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이 사막 지역에 풀이 아침에 이슬 머금고 있었는데 말이죠. 동풍 불어오니까 싹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이슬 머금은 것 다 말라비틀어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는 이 고온 건조한 물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쓸모없는 거와 같다. 네 말이 꼭 그렇다.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비판하고 있어요. 5절 욥이 친구의 권면을 거부하면 죄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이 너를 사랑해서 너 뭐 깨달으라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너는 거부한다. 그런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6절은 자신은 의로운데 고난당한다고 항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그거를 지적해요.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네가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너는 그 자체가 그런 것 자체가 죄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보면 8절은 이제 7절의 부연인데 반어적 질문인데요. 욥이 존경의 대상인 시조와 같냐고. 네가 조상들과 같아? 뭐 이런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가 욥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이도 많고 심지어는 너네 아버지보다 우리 가운데는 너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 연장자는 항상 어떻게 더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배경이었다. 제가 이게 우리 성강 오륜 이야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욥의 그만한 마음과 언어 태도를 지적한다. 또 내 눈을 번뜩거린다. 이게 이러자면 연약한데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할 때 눈을 막 부라리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13절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기엔 그냥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 책망해요.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존재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정하다. 아틀리는 이런 표현을 했죠. 이렇게. 그럼 저도 그 동일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도 이렇게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물며 날마다 우리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물며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한 교훈이.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 말을 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의 전체의 맥을 통해서 한번 거론해 봅시다. 자, 욥에 대한 엘리바스에 대한 평가. 욥의 변론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지적하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기에 욥의 주장은 하나님은 모두가는 불경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또 욥의 모습은 유아 독존적에 자기만 잘난 체야 한다 뭐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앞에서도 지금 나이 제일 어린 놈이 말이 제일 똑똑한 체하고 지가 뭐 의로운 체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이는 자신만 하나님 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 엘리바스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현인의 충고에 기록된 옛날 조상들 그렇게 있는 거 다 연장자들 말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린 다 너희보다 나이 많은데 그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 엘리바스의 충고가 좀 잘못됐는지, 엘리바스의 변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봅시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고백하였어요. 욥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욥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처럼 욥이 연장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억울함 이런 것을 탄식하는 거지.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욥이 개무시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없으면 특히 자신을 무죄자라고 주장한 자기가 무죄자, 자기가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욥의 탄식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그런 이유를 모르는 거에 대한, 내가 그런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친구들은 뭐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비난했다. 요번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일종의 그 항변과 탄식과 토로잖아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그 욥의 탄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친구들은 지금 모르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콩 심은 데 고난 파시면 판단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가 말이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는 거지. 그러면서 종두독두다라는 그런 결과. 그리고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천편일률적인 시종일관 그렇게 욥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속사정을 모르죠.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온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단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도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시적 허용을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다시 말하면 욥은 이런 어떤 연단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했던 선언 뭐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물질을 거둬가도, 육신이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 욕하지 않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다라는 하나님과 일적인 사탄의 내기 아닙니까? 그거를 친구들이 알 턱이 없고 욥도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만약에 내 자신이 고난 당할 거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무조건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이겠지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전후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인을 정죄하기에 앞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접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고난이 죄의 결과인지, 만약에 죄의 결과로 온다면 그거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앞선 그런 하나님 깊은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시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접근법이 부족하다. 누가? 엘리바스에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결론입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에게도 지혜로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욥을 강력히 책망해요. 건방지게 보이는 거죠. 고난당한 지가 죄를 져가지고서는 저 그냥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쟤는 지혜롭고 아직도 결백하다 이렇게 하니까 못마땅한 거야, 엘리바스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태도로는 연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다 하면서 지적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깨끗하지 못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존재인데 잘난치 않은 거지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죠. 욥은 그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 너에게 건방 떨다가 한 방에 훅 가 이런 식이죠. 네가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았는데 자꾸 잘못 없다 건방 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는 진노 피할 수 없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바스의 이런 접근법, 이런 평가 방법은 욥의 진술을 왜곡한, 잘못 이해하는 표현이죠. 그죠? 사실 욥은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라 주장하기보다는 친구들이 지적했던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응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응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결백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비난합니까? 물론 그걸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돌아보아 회개해야죠. 그걸 돌아보는 그런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이 감춰진 숨겨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이러한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당할 시험 당할 길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크고 작은 돌비리와 장애물로 힘들어하는 오늘의 현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개인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일 수 있고 물질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교회도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있고.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삿대질만 하잖아. 너 때문에 그랬다. 에? 내가 너 때문에 이거 겸용을 했다. 네가 그러니까 너는 탄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만 삿대질 하잖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심으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